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이거 다 아시겠죠 이제? 모르나요?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제목이 하나님 당신을 언제나 선하시길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주님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로 당신만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사랑하고 더
7절하고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연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몸소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활 중에 정말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안 믿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실은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제적인 도움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그저 그런 보통의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아주 대단한, 엄청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흥분되고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축복된 생활 속에서 축복된 생활을 생생히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덕을 실제 생활에서 톡톡히 맛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맛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는 나오는데 그 덕을 별로 못 본다는 것,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힘을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믿긴 믿지만 막연하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이론은 알고 있지만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추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이나 실제적인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오늘부터 몇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워야 할지 한번 구체적인 거, 아주 사소한 거, 실제적인 거, 그냥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아주 사소한 거, 옷은 어떻게 입고 와야 되고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주일날이 없으면 우리가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한 주간을
피곤하게 일을 하면서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날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쉬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잠시 있고 몸과 마음도 쉬어줘야만 다시 월요일날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일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시키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힌 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는 것. 쉼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도 같이 있지요. 그리고 마음 같은 것도 있지요. 그리고 육체적인 정신도 같이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만 씌워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씌워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몸은 잠을 충분히 자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쉼에도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영혼,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그 말씀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오로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구멍이 있어서 항상 허전하다라는 겁니다. 허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허전하면 채우고 싶어 합니다. 배가 허전하면 음식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영적인 허전함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모를 때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막 채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 등으로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하지만 그 구멍은 언제나 그러듯이 절대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멍의 허전함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그 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배다라는 이야기죠. 예배가 우리의 그 구멍을 채워줄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면 잘 지키려고 많이들 부득이들 애쓸 겁니다. 하물며 부모님들이나 사장님 그리고 나보다 더 위의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윗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선약이라고 해놓은 거죠. 주일날 오전 11시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시간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 시간에 다른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이 선약이 잡혀있는 대상이 중요한 사람이거나 더 높은 분과의 약속이라면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그 시간을 피해서 잡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삶의 방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다른 약속을 잡는 것은 사실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일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일날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꼭 내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서는 늘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미 그 시간에는 중요한 선약이 잡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분과 선약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시간으로 잡으면 안 될까요? 라고 시간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한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절대로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이희돈 장로님 아실 겁니다. 워싱턴 성당교회 장로님이셨던 2년 전에 2020년도에 61살인가 그 정도 나이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세계로 여러 가지 수시로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영국에 있는데 영국 여왕에게 만나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께서 그날은 제가 정말 중요한 분과 약속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왕이 딱 생각하기에 여왕과의 만남을 거절할 정도로 중요한 분과의 약속이면 저 사람이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대통령과의 약속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에 출석하고 다시 영국으로 갔던 겁니다. 이희동 목사님의 예언은 참 많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이러한 자세가 바로 주일을 지키는 자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날 집안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예수를 다 잘 믿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결혼식을 하죠. 주일날 집안 결혼식이 있습니다. 집안 결혼식이다 보니까 참여 안 하기도 뭐하고 참석하기도 뭐하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집안 결혼식이라고 오늘 예배를 참석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미리 토요일날 그 집을 찾아가서 담소도 나누고 축하도 해주고 부조금도 주고 오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사정이 생겨서 참석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분과 선약이 잡혀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분과 만남을 앞두고는 준비를 하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화장을 할까? 이런 생각들 더 신경 써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예배에도 준비가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잘 준비된 만남은 유익하지만 준비 없이 만나면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주일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한 주간 내내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일을 따라가고 세상 죄를 짓고 있다가 정신없이 주일날 딱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과연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날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곳에 몰입해 있다가 또 이곳에 몰입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세상의 것과 정확하게 같이 어울려져 있다가 바로 하나님 곳으로 딱 돌아오려고 하면 그 돌아오는 그 과정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모드입니다. 육적인 모드에서 영적인 모드로 깜빡이가 딱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내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갑자기 영적인 모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영적인 모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한 자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세상 사람의 영향을 가득히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비 안 하고 오면 어느 정도 내가 예배에 적응이 딱 됐을 무렵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럼 하나도 얻지 못하고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세상에 나아가 버리는 거죠. 큰맘 먹고 교회에 왔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 모드로 살다가 주일날 또 예배드리러 오지만 또 준비 없이 오기 때문에 또 은혜 받지 못하고 점점 교회가 재미없어지고 예배가 재미없어지고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 점점 멀어집니다.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까지도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한 주간 준비되지만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날은 토요일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날은 준비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준비한다고 해서 대단한 걸 아주 큰 걸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뭘 준비해야 되는가? 피곤하지 않는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일어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토요일날 혹사를 시키면 그것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내가 토요일날 저기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열심히 야구하다가 주일날 딱 되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일어나고 싶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는다든가 너무 멀리 여행을 간다든가 너무 과도하게 논다든가 뭐 심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타격을 주는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토요일날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토요일날 우리의 몸과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가볍게 시간을 보내고 주일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11시,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잠을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열심히 놀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잠의 마귀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성경에 넣어두고 옷도 미리 준비해서 챙겨 놓으십시오. 주일날 오는데 작업복 차림으로 와서 되겠습니까? 내 옷 중에 가장 좋은 것 오늘은 이것 입어야지 라고 미리미리 챙겨 놓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미리 준비해서 옷도 챙기고 토요일날 이렇게 했으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여기에 오면 영적 모드로 조금 더 가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이 예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예배 전 10분 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왜 일찍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찍 와서 10분 전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배의 모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모드라고 그랬죠. 예배는 영혼의 모드입니다. 육적인 모드로 있다가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 듣고 하면서 영혼의 모드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일찍 와야 된다.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정신없이 예배하고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정신없이 시작하니까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저기만 쳐다봅니다.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거만 쳐다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늦게 오면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배에 일찍 와서 영적인 모드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늦게 와서 예배를 참여하면 제 손에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늦으면 자기 손해고 또 남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 자, 예배를 하나 드려도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예배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모아 드리세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옷도 미리 선택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다 준비해서 가장 완벽한 예배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도 내생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이번 이 생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언제나 더하여질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저희가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가 언제나 영적인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도 말씀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공독은 시편 146편에서 잠언 5편 5장까지입니다. 위해서 열심으로 꼭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순서 다음 주는 권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준비하고 있는 성현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이가 이제 46일 남았는데 꼭 원하는 과에 공대를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강도 있습니까? 강도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시네. 그거 아닌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요엘에게 우리 저기 가을에 어디 가기로 한 거 이야기했습니까? 다음에 안 가요? 다가왔잖아요. 언제 단풍이 언제 들어요? 11월? 그래도 아직 2주 남았는데 기다려놨네. 그때 갔던 저기 가면 안 됩니까? 많이 걸긴 했지만 제부도? 제부도죠. 거기 참 좋던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큰 용사이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험한 세상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쉬지요.
안녕히